오늘 본문은 욥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대접하고 계신지를 나타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욥은 우스 땅에 살고 있던 사람으로 흠이 없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던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글을 두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세상 여기저기를 두루 다녔던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욥을 보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욥을 칭찬하시죠. 사탄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조건, 근거들, 이유들을 다 제거한다면 그가 필시 하나님을 모른 척 할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응하셔서 욥에게 욥의 몸에 손을 대지 말 것을 말씀하심으로 생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그런 허락을 하십니다. 그 일로 욥은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가정도 재산도 심지어 자기 몸도 다 부정당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1장과 2장의 내용이고 그리고 3장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 전까지는 욥의 친구들이 나와서 세 차례에 걸친 상호 변론이 일어나고 엘리후가 나와서 중재 변론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하나님의 대답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 내용이 41장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깨우치십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식한 말로 나의 뜻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허리띠를 동여 매고 대장부처럼 일어나서 묻는 말에 대답하라. 무식한 말로 나의 뜻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물음이라고 하는 것은 몰라서 하는 물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엇인가를 깨우치기 위해서 반문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가 무지한 말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욥뿐만 아니라 욥과 대화했던 그 친구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무지는 다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알았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으나 그들이 무식한 말을 했다, 무지하다 하는 그런 꾸중을 듣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하신 바와 관계없는 자기들의 생각을 나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이 무식하고 무지한 거죠. 그런 지적이 계속 이어집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설교 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사도행전 19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려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얹자 그들의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놀라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사모합니다. 그 능력만을 사모했죠. 대표적인 인물로 유대인 제사장이었던 대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의 7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전파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라고 하며 축기 사역을 펼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던 악한 귀신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그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을 옷을 찢고 그들을 벌거벗긴 채 도망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퍼포먼스를 한 것이죠. 흉내만 낸 것입니다. 이건 이것대로 중요한데 지금 더 말하지는 않고 그 장면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악한 귀신, 사탄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여서 달라지는 것은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만 합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자면
무식한 말로 나의 뜻을 어둡게 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꾸중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이런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이런 것들을 다 전제에 두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허리띠를 동여매고 대장부처럼 일어나서 묻는 말에 대답해라. 고대 근동의 옷은 어떤 가운같이 이렇게 조금 품이 넓은 그런 형태의 옷이었습니다. 따라서 병사가 전쟁터를 나가거나 농부가 농사일을 하러 나갈 때는 반드시 그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허리에 있는 띠를 단단히 묶어야 했습니다. 우리말에도 허리띠를 졸라맨다 이런 표현이 가지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하기 전에 그 내적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장부라는 말 속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당당하고 책임 있는 모습으로 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요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대하시는 태도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욥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라 라고 하는 말 속에 묻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욥기 13장 23절에서 욥이 하나님께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저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그때 두 번이나 사용한 단어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과거 욥으로부터 받았던 어떤 고소장, 도전장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럼 좋다, 네가 나와 한번 맞부딪혀서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지를 밝혀주시길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로 지금 이해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지금 욥과 마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앞서 친구들이 했던 말과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히 네가 하나님께 대들려고 하느냐? 네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다 그런 꼴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저기 구석에 찌그러져 있어야지 지금 어디 감히 이런 표현들로 욥을 깔아뭉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살핀 것처럼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욥을 흠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라는 그런 칭찬,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그런 말 속에서 주어진 시험입니다. 그러니 친구들이 말하는 수준의 잘못으로 지금 겪는 고난은 아니라는 것이죠. 친구들을 향한 욥의 항변은 내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물어봐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마주보고 계시며 그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이죠. 오히려 너는 내게 물어야 할 것이 있는 존재다, 너는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심으로 여기까지 끌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대장부처럼 일어나서 묻는 말에 대답하라라는 말로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환경, 그 상황, 그런 것들에 좌절하고 낙담하여서 그렇게 고개 숙이고 우울감에 빠져 있고 좌절하지 말고 담대하게 고개를 들고 나를 봐라, 내 앞에 너는 서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했던 친구들과는 다른 말을 하나님이 주고 계신 것이죠. 그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네가 누구냐, 지금 이 질문을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생각하기에 욥은 소유형 인간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 많아서 그렇다, 그 힘의 근거 이유가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결정난다라고 욥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결핍이 채워지고 부족이 메워지는 것을 따라서 신앙을 유지하지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존재로 욥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에 어떤 맡은 것들이 있어서 아니면 내가 기대하는 어떤 바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채워졌을 때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고 아닐 수가 있는 그런 어떤 내 기준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소유형 인간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인간들에게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조건으로 내세워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인,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욥을 존재형 인간으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그 사람의 어떠함으로 가치를 평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심으로 되려 묻고 있는 것이죠. 너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나 하나님이 진심으로 대하는 자이고 마주하고 있는 자이고 붙들고 있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그 몸에는 손대지 말라, 그 생명을 해하지는 말라라는 제한을 두심으로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계신 하나님, 그 책임을 받고 있는, 그런 보호를 받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욥이 그 지난한 세월을 통해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종은 명령을 받고 그것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다르죠. 부모로부터 그 뜻을 배우는 자이고 상속자로 서 있습니다. 종은 저쪽으로 물리쳐 놓고 자녀는 안방으로 불러서 내 곁에서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존재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옆에 있는 존재로 지금 자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네가 어떤 존재인지 봐라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38장 이후부터 이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크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대함, 그 부모가 가진 그 위대함은 창조로 설명이 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세울 때 너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느냐? 바닷물이 태를 열고 나오는 아기처럼 넘쳐 흐를 때 바다가 넘치지 못하도록 한계를 정해놓은 자가 누구냐? 누가 폭우의 길들을 내었느냐? 천둥의 길을 누가 마련했는지 너는 아느냐? 네가 천체의 운행 법칙을 아느냐? 네가 땅의 자연 법칙을 세웠느냐? 먼지를 덩어리가 되게 하고 흙을 흙덩이가 되게 할 수 있느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이 다만 욥을 꾸중하시기 위해서 네가 감히 나한테 덤벼? 까불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창조 속에서 네가 나로 인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고 그런 여타의 창조물과는 다른 특별함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전문 용어로서는 수사적 반어법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우리 1장 28절에서도 아는 바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모든 움직이는 것들을 다스려라 라는 말로 하나님의 것을 위임받은 자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내 것을 맡긴 존재다, 이 말을 주시는 것이죠. 알아, 먹으라 하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무지 묶을 수 없는 두 존재를 묶으십니다. 무식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어둡게 하는 자와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묶고 계신 것이죠. 도무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자를 마주하시며 묶고 답부를 들으심으로 그것을 묶어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하는 방식입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은 무수하게 많습니다. 창세기 32장에 가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터치에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작은 터치에도 그가 크게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네가 하나님과 씨름했고 사람과도 씨름해서 이겼다 하는 뜻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조그만 터치에도 그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존재의 변화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와의 대화 속에도 하나님의 이런 뜻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내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제가 누구인데 감히 제가 가겠습니까? 그가 그런 반응을 보이자 하나님께서 너 모세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 모를 줄 알고 너 불렀어?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낸 후 너희 모두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너를 보내는 증거다. 무슨 동문서답 같은 답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제가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네가 어떤 존재다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겠다라고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가 누구냐고? 너희가 두려워하는 파라오로부터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가진 존재,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존재야. 이렇게 대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력의 교차 본문인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들고 물이 배 안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죠.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깨우며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조용하라, 잠잠하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잔잔해지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째서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세상의 모든 만물들, 물질들이 네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최종적인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움직이는 분이 계시며 그분이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장하시며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권세자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자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람이 이유 없이 강하게 부는 것도 아니고 호수가 우연히 출렁거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 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지 속에서 완벽히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렁이는 파도와 강한 바람만 보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허리띠를 동여 매고 대장부처럼 일어서서 묻는 말에 답해라. 이제 네가 누구이고 내가 누구인지 알겠느냐? 나는 창조주고 구세주고 권세자다. 그리고 내 아버지다. 너는 내 자녀로 내 옆에 있는 자다. 나를 닮은 사랑하는 아들이고 어여쁜 딸이다. 창조 속의 한 부품이 아니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존귀한 존재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욥이 이 사실을 깨우치게 되어서 욥기 42장에 가면 욥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주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는 줄 압니다. 무식한 말로 내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셨지요. 정말 저는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였고 깨닫지 못하는 일들을 아는 채 했습니다. 욥이 지금까지 마주한 일들을 보면서 그저 쓸데없이 여기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소용없는 일 아닌가 따져 물었던 것에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자기 이해, 자기 확인, 자신의 확신이라고 하는 그런 닫힌 문을 열어 젖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답했던 것과 방불한 그런 내용을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고백, 이런 항복을 받아내시길 소원하십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일전에 함철훈 선교사님의 간증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함철훈 선교사님은 사진작가로 활동하시면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40세가 조금 넘었을 때 소위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고 모든 것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60세가 지나고 은퇴 시기가 되었을 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 해변에서 손자의 손을 잡고 조개를 줍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된 것이죠. 얼마나 평온하고 안정된 삶입니까? 그런데 선교사님께서 거기에 문제의식을 느낀 것입니다. 그 뻔한 삶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 것이죠.
선교사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 내일에 대한 불안함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우리 범인들과는 다른 남다름입니다. 아마도 모든 것을 내 손에 두고 자기 뜻대로 컨트롤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는 없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선교사님은 치열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응답하시어 이후 뜻모를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후회하고 물러서고 싶고 한 그런 낮과 밤을 한두 번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선교사님은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한 번만 저를 봐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터치했다고 합니다. 사진기 속에 들어온 빛처럼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뜨거워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만요. 저는 이제 됐어요. 저는 이제 됐으니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빛을 비춰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이후 나의 빛은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그 말을 하는 선교사님의 모습 속에 두려움은 없어 보였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가 가는 곳이 그의 집이 될 것이고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형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그와 동행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창조의 빛을 비추고 계시며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그 막막함, 불투명함이 단지 답답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로 가득 채우는 통로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임마누엘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보시고 만지시고 들으시고 보시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하신지요. 주님께서 하늘 위에 주님의 찬란한 영광을 두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아봐 주시는지요. 이제 우리가 그 답을 깨우칩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맡긴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창조주요 구세주요 권세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닮은 자로, 상속자로, 세상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는 자로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겠습니다. 오늘도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밝히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